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헌재소장 문영배 씨 같은 분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몇 가지가 안 잊어버려지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한 일, 판결 이게 아니고 그분이 헌법재판소 그 판사면요 1급 공무원이거든요. 1급 공무원. 1급 공무원이면 월급이나 상여금이나 받는 보수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재산이 4억 원대랍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 사람 재산이 너무나 적어서 보편적으로 그 판사들이 적어도 재산이 20억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만 4억이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재산이 4억입니까?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 3억인데 자기는 판사 되고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으로만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1억 더 갖고 있다고. 많은 수입의 대부분을 선한 일에 쓰고요, 모으지 않고 그는 끝까지 국민의 평균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 한 걸 들었습니다. 경남 하동 출신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서 도저히 집안 형편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김장하 씨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분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나이가 5살이 적어요. 그런데 사법고시는 그분보다 5년 먼저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야기할 때 요새 만으로 이야기하면 21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관이 되고 조금 먹고 살만해질 때 김장하 씨 자기를 후원한 그 독재가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인사를 갔는데 그 김장하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자기는 장학금을 줬으면 그만이지. 나한테 인사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문영배 소장은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심었고요. 그래서 평생 사회에 자기가 진 빚을 갚으며 사느라고 평균으로만 살자. 1급 공무원인데 평생 그분은 정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보다 1억 더 가진 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김장하 씨는 누군가? 제가 궁금하면 또 못 찾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다큐멘터리로 그분을 소개할 때 제목이 이겁니다. 어른 김장하. 제목이 정상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고요, 지금 45년생이니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82살 되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처럼 정말 왜소하고 마르시고 작으시고 폼으로 볼 땐 정말 시골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독학으로 학교 선생님이 돼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학사 그 제조하는 그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님 하다가 때려치고 한약방을 차렸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들어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학교, 고등학교 이사장, 교육 사업에 계속 돈을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그가 장학금으로 지원한 것이 수백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해진 구두 신고 다니고요,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분 다큐멘터리 제목, 그 영화 제목이 어른 김장하라고 그 제목한 건 정말 잘했다. 어른다운 어른, 선생다운 선생, 그리고 교사다운 교사, 그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장하 씨가 한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왜 나는 그렇게 멋있는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하면 그 말이 멋있게는 들리는데 나는 왜 그 말을 먼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너무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은 고등학교 이사장으로서 계속해서 그 일을 아직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 본이 되는 어른, 스승 같은 스승,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스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김장하 선생보다 더 참된 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주라고 못 부르고 랍비여,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제자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고요, 그대로 인정하시는 모습, 그리고 옳다 맞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장하 씨 같은 분이 정말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고요, 문영배 씨 같은 사람이 정말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예수님 한 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선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만이 참된 교사가 되시는가? 예수님만이 왜 참된 은사가 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친히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배 씨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도움받은 것 그거 잊지 않고 평생을 갚으며 사는 것. 사실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받은 장학금 돈으로 따지면 결코 적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가 나누고 베푼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나누며 베풀고 갚는 모습, 본이 되는 거예요. 김장하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오히려 빚진 것도 없고요,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행함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 이게 선생입니다.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행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주일인데 이 자리에 학생은 없으니까 우리가 본이 되는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말하고 나면 또 후회할 일인데요, 서장로님 가정을 오늘 특송 왜 시켰느냐? 사실 특송 안 시켰잖아요, 장로님네. 근데 제가 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나에게 교회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사를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장로님이 제일 먼저 되지 않을까, 그 가정이 제일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장로님이 나한테 교사 같으신 분, 선생 같으신 분,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 특송을 부탁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교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섬김의 본을 보였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그런 행동,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만 보인 게 아닙니다. 고난에도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간 삶,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고 예수님은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섬김의 본이, 그리고 고난의 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고요,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참된 교사인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 이야기하면서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양은 누군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 주의 제자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김장하 씨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돈 그렇게 많아도 그분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혹시 기회가 되면 어른 김장하라는 그 영화를 인터넷에서라도 뒤져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모습을 그분이 보여줘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섬김의 본, 사랑의 본, 나눔의 본 이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놓고 베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타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분을 폄하하는 것,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분이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주님이 더 위대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의 목숨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독생자 예수의 목숨, 그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을 우리 위에 내놓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희생하신 그 사랑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한지,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야 할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억지로 마지못해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우리가 뭐 애국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뭐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죽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지 스스로 자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세요. 자원하여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분이시다. 그런 분은 세상에 주님밖에 없다. 김장하 씨보다 더 위대한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김장하 씨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분, 그렇게 생각할 때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스승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시는가? 그분만큼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배 씨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분이 6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1세인데, 그렇죠? 61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앞으로 사셔봤자 50년을 사시겠어요? 60년을 사시겠어요?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40년도 안 남았는데, 김장하 씨 같이 위대한 사람도,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훌륭한 사람도, 그분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앞으로 사셔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50년을 사시겠습니까? 100년을 사시겠습니까?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20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미국의 어느 재벌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으로 장학재단이든 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대에 계속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 가장 유명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다 환원하고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대단해요. 자기 이름은 자기 죽으면서 끝내고 자기의 모든 것은 한꺼번에 내놔서 다 없애고 재단조차도 정리해서 없애는 걸로. 그건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 영원히 살아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도 영원하고요, 그분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참된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장학금은 줄 수 있어도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 할지라도 살아 생전에 그것이 전부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 텔레비전 보니까 스승의 날 그에 맞춰서 나온 프로인데, 선생님 하다가 평생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르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자기가 맡았던 학급 아이 수가 1300 몇 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1300 몇 명의 아이들 이름을 아직까지 다 기억해요. 도대체 이게 방송국에서 짜고 치는 건가 보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연세 많으시고 나이 많으신데.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셔서 시골에다 자기 생활집에 꾸미고 교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40년 교편 생활하시면서 쓴 모든 물건 보관하는 박물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아이들의 방이 있습니다. 첫 해부터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모든 반아이들 단체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진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그 위에 있는 아이 이름을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맡았던 아이 사진이 위에 있고 밑에는 그 순서대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 사진과 그 이름을 비교시켜가면서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저절로 외워진 겁니다. 나중엔 정말 PD가 사진만 딱 대면 이름이 나오고, 이름을 비교해보면 딱딱 맞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정말. 이런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교사다. 정년퇴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사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는 선생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분도.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들 이름을 다 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역사할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참된 스승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 이제 우리가 그 희생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사가 있지만 참된 스승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사들, 참된 스승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참된 스승은 예수님인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믿음의 본,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